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라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문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하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달에 제가 기도 중에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야, 너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많이 전도해봐. 그럼 내가 어느 날 너에게 큰 간증거리 줄 거야 라는 마음에 불암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고등학교 1학년이 주여 제가 빌레빌람처럼 놀라운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1학년 때 17명을 전도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50명 중에 17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기야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언제 가면 되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구하나? 예수 믿을래? 걔도 이상하게 교회 가자고 애들이 다 교회를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한동안 안 다니다가 교회 가라고 다 따라와요. 근데 한 녀석이 머리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었어요. 외모 갖고 다니게 머리는 큰데 앉아만 있어. 첫 만남이었어요. 1학년 때. 야, 그래도 옆에 보니까 목발이 있더라고. 두 목발이. 그 얘가 말을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가늘어. 난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다녀? 다닌다고. 그래서 이거 머리면 목소리 너무 얇어. 근데 얘 보니까 못 일어나. 클러치에 두 발을 못 써.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야, 저 친구는 정말 전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녀. 그래서 보니까 4시간마다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 이 친구 이름이 상구입니다. 상구. 김상구. 이 친구가 넌 중학교를 어디 나왔니? 나는 중학교 어디 나왔니까? 나는 중학교를 네가 말해도 알지 못하는 곳을 나왔대요. 아니 내가 모르는 학교니까 말해봐. 수율이야 미아리야 어디야? 이 동네지 어디야? 박예중학교 났지? 수유중학교 났지? 너가 말해도 모르는 곳을 나왔다. 알았어. 목소리가 갔는데 해서 네가 모르지만 나는 봉천동에 있는 36재활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다. 미안하다. 동네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군인 때 나는 폴리맞아. 그런 소아만 주사를 못 맞아서 자기가 병역을 겪었다. 그러냐? 그거 내가 또 그때 짓궂었어요. 그러면 네가 나온 학교를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너 나 가보자 해서 버스를 타고 신림동을 넘어 봉천동의 36재활원을 직접 갔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로 옮겼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애들이 상구가 왔다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얘는 일반 고등학교였지만 거기 남는 애들이 전교생이 창문에 다 뛰어나오는데 다 두 발을 못 쓰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애들이 막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또 잘 유난히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는 내 중학교 친구들이 날 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뛰어나오는데 한 놈도 없는데 얘가 왔더니 다 뛰어나가지고 상구야 고등학교 가니까 어떠니 일반 애들 만나니까 좋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36재활원에 참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의 윤희숙이라는 여자를 장질산의 한미정 원사님한테 신당동에 와서 그림을 가르치도록 인도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 중에 안진환이라고 착한 애가 잘생기고 그나마 그 달리기 잘하는 애예요. 한 발로 막 이렇게 뛰는데 진환아,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제가 그때 몸무라 서 있어요. 너희 부모님도 너희 보낼 때 마음 무거우셨겠다. 부모님 나 없어. 부모님이 없대.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고학년에 보내줬는데 고학년은 그래도 건강한 애들이 있는 거고 두 발 못 쓰는 애들은 다 이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 여기 애들 얘도 없어. 얘도 없고 상부만 있었어 부모님이.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어. 부모님이 없이 고아 있는 애들 중에서 온몸이 불편한 애들은 재활하러 온 거야. 그것도 너희 상륙재단이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알아?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인데 2대 단대 선생님들인데 얼마나 예쁜데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에게 나중에 전사님한테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야 거기 이단이야. 걔네들 어떻게 되는지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 저는 거기 가는 목적이 36은 이단 기존 교회 다녀야 되는 마음으로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갔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로 아이들이 진안이, 봉갑이 뭐 이런 애들이 다 옵니다. 10대 명 애들이 거기서 걔네들이 주말만 되면 애들이 선생님이 너희 주말에 다 어디 가니? 내 친구가 어디 있는데 글로 오라 해서 가요. 그럼 갔다 와라. 왜냐면 걔네들은 36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날 비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왔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제 친구 상구가 이제 문헌정보학과, 그 당시에 도서관학과를 나와서 이제 대학을 하고 걔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40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가 만나면서 막 희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나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근데 40년 전 얼굴이 지금과 똑같은 건 그때 늙었던 거니 지금 이긴 거니 모르겠다만 얼굴이 어쩜 하다 보니까 자기는 변할 얼굴이 없대. 그때 그 얼굴이 그대로 길을 지나가도 알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점심시사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여기까지 평생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다. 뭔데?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친구인데 약사가 되고 싶어 약대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280개가 나와야 되는데 270개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때의 장애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게 장애인이니까 체력 점수 20점을 안 줘버린 겁니다. 교련 점수를 빵점을 줘버린 겁니다. 체력 점수를 빵점을 준 겁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점수가 거의 될 듯 해가지고 이 친구가 1년을 재수하고 그 다음에 약대를 넣었는데 약대 교수가 갑자기 우리는 약초를 캐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발 못 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야, 약대하고 약초하고 무슨 아니 그 당시 때는 약초를 캐러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야, 내가 그때 인생의 좌절을 느꼈다. 난 이 나라에 살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놈의 율법은 뭐고 도대체 이 나라의 제도는 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도서관학과를 갔다. 그래서 지금 문헌정보입니다. 그 과를 나왔는데 그 과를 나온 선배 한 명이 야, 너 너무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하면서 장애인 고용공단인가요? 거기를 보내서 자기가 초창기 멤버로 이제 지금은 지사장을 하게 됐는데 약대라는 것도 훨씬 좋대요. 왜냐하면 약대였으면 약사로서의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의 신분에 자기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보며 너 앞으로의 꿈이 뭐니? 이거 어쩌면 동영상 보고 있을지 몰라요. 꿈이 뭐냐니까 승돈이와 함께 할 게 있대. 뭐냐니까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둘레길이나 이런 길을 가면 일반인들은 저 좀 꺼주세요. 추운가 보다. 추워서. 일반인들은 마음껏 뛰어갈 수도 있고 맨발로 한국도 뛰었지만 자기네들은 휠체어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위한 길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장애인들이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드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찍으면서 나 여기 왔다.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일어서 있지도 못하는 자기가 오늘 여기서 30분 산책하는 거를 찍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너 기도해줘. 용두동 감리교회 다닙니다. 여기서. 그래. 한번 우리 교회 와라. 와서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안지환이라는 친구, 아까 고아였던 그 친구도 또 장애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아베드, 아바드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음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바드입니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섬긴다, 때로는 오늘 꼭 해야 되는 밭을 갈아야 돼, 오늘 밭을 안 갈면 열매가 없어,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단어의 어원이 아바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샤하입니다. 샤하는 구약 성경에 120회나 사용되는 예배의 근원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기가 영영해서 주여 제가 이런 자입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지난이처럼 고아 같은 자인데 거기에 몸도 지탱할 수 없는 장애인이옵시다. 그 지난이라는 안지란입니다. 지난이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지난을 만나자야. 자기가 지금 동대문구 어디에 있는 곳에 장애인들 대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성공하기를, 지난이가 지금 여의도 정치도 움직이는 애야. 지난이 만나고 해서 내가 아예 정치와 상관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성실한 데 잘 쓰셨구나. 굴복하는 겁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20회가 나오고 신약에 60회나 쓰임받는 대표적인 예배라는 언어에 프로슈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슈키네오. 한번 하십시다. 프로슈키네오. 있다 그래요. 프로슈키네오. 이건 뭐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아프리카 학생들을, 저희 카메루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3월달에 만난 친구들이 제가 교수로서 만나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전통 옷을 입고 오더니 다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땅에 펴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나 카메루 아프리카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짝 땅에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종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땅에다가 얼굴을 대면서 땅에다 키스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시겠네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라는 자세로 바짝 엎드리는 자세가 프로시키네오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안양대 기교과 학생들 중에 너희 청년부 예배 어떻게 되니까, 요즘 청년부 예배는 처음에 막 찬양을 10분 하다가 불을 끄고 소리 지르다가 알아서 집에 가는 거래. 그리고 어떨 때는 마지막에 그냥 거기에 사고신경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처음에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왜? 예배는 푸르시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다.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일반적 약속된 예전의 의식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며, 니케아 종교회 때 있었던 사도신경이 있어야 된다. 예배라는 것은 약속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에 원래 카알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됐고,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의 회합을 말한다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끼리 좋다고 셀러브레이션 춤추고 소리 지르고 끝!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향후회다. 향후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성경적 언어에 레이투르기아가 있다. 예배에는 의식이 있고 예전의 의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성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늘날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며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모든 것을 깨는 해체주의와 혼합주의로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전통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2000년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1.1핵도 작은 것 계명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요한복음 14장 15절도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중에는 용서까지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주중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은 역시 하나님은 분노하게 하시고 성을 내게 하시고 결국 폭발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너를 사용하고 수단을 여겨서 주머니에 돈을 채우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로 뛰고 해외도 나가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도 가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중국을 언제 간다고 그랬지? 기억도 없고요. 태국을 왜 간다고 그랬지? 몽골을 왜 간다고 그랬지? 베트남을 왜 간다고 그랬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너희들이 내는 상납금이 얼마인 줄 아니? 라는 것을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착취하려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용서하라, 이해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야. 나이만 많을 뿐이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한 목사 더 이상 비판하지 마. 믿음이 연약한 자 그냥 받아. 그리고 이제 비판하지 말고 고개를 잊어버려. 내가 또 다른 길을 낼게. 또 다른 문을 열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러세요. 제가 그래도 이제 리더가 됐고요. 리더로 되어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대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며 나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어떤 것이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나갈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그럴듯한 명예와 권위를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야 보기만 해도 참 귀하다 인정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때로는 온몸이 힘들다고 말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오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후에 재직해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사랑 여기 주님이 이 손을 축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잠깐만 끝나고 가지 마시고 남아주세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 주님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중국 선교는 김용수 목사님이 오셨다가 아마 들어가서 정성호 사모하고 도아이를 데리고 어느 나라로 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 헌금을 교회에 헌금 감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시는 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음 주도 그렇고 혹시나 선교 헌금이 계시면 더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